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배우고 살고 또 배워야 하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것은 뭐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배우는 것. 이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씨앗을 갖다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갖다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은 반드시 응용을 해야 합니다. 또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능,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도 잘 경영을 해야 이게 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오늘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뭘 배웠는지, 뭘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뭘 배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떻게 응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한 가지라도 활용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영감을 얻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의 효과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감, 이게 풍성해야죠.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발전이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 특히 우리 아이들은 속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의 원석들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줘야 하는 것이 어른 세대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그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묵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인데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발전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사니까요.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변화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발전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세상을 나 혼자, 내 감정,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참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묻고 주님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572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들의 그림을 쭉 올려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십자가와 영광 이렇게 적어봤고요.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주님의 십자가는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 자신도 이걸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죠. 결국 이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경 66권의 예언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켜준 사건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영광 돌리는 그런 상급이 됐던 겁니다. 자, 십자가는 아픔이지만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검은색의 언덕, 붉은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이유. 또 십자가의 영광, 결과. 또 아픔, 영광. 그리고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십자가가 또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다 다양한 십자가들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순종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순종.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먼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언덕길.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 그리고 검은색의 하늘이 섞여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7장.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실 때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신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요? 아픔이냐 평안이냐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감사다.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되죠.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리고 27장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아무도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자, 빌립보스 2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꼭 배우라고 합니다. 낮아지는 겸손,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순종하는 모습. 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저도 역시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한 십자가는 뭔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죄지음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 구원받아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쯤 떠올려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나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저는 환난 날 부르라. 그러면 건진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참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참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환난 날 부르라. 그러면 건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네. 두 번째는 그 앞에 토하라. 그러면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뭐 내 아픈 마음을 토해놔봐야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작, 결과, 과정, 시작,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지만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막 자포자기하고. 이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제, 꼭 수용해야 될 거라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빨리 지나갈 수 있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환난 날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배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예요. 거룩한 부담이죠. 내일 주일인데 오실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전화, 또 아니면 카톡, 문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일 주일입니다. 원근각자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572 사용해 본 거 있으면 적어보시고, 저는 묵상할 때,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아이들 독서 지도, 그리고 교육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 참 좋아요. 572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저는 성도의 축복은 뭔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구할 곳이 있다는 것, 이런 답을 적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네, 저는 영성,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훈련,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영감 보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할 일들 다 떠올려 보시고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묻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의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